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중간에 휴일이 하루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4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서면 설교하고 돌아서면 설교하고 돌아서면 설교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오케이. 자,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저희가 참 열심히 산다, 그죠?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일주일 또 지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또 일주일 지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난 것은 지난 일주일 후에 오늘 만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일주일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일로 가득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일주일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젊음이 조금 더 치열하고 여러분이 젊음이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쏟아지는 여러분의 젊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습니다. 진짜 수고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알지? 밤새도록 넷플릭스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거나 연애하시고 있으시죠? 이게 이렇게 슬플 일인가? 좋은 사람 만나게 되기를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연애해요. 그리고 연애 열매로 결혼도 하고 결혼의 열매로 자녀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1일이야 하고 얘기 서로 주고받으면 오케이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때부터 다들 연애 안 해봤어요? 다들 저는 종신토록 주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수녀님, 신부님, 수사님들처럼 이렇게 종신토록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종신 서원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죠? 네, 결혼 꼭 하세요. 제가 결혼하니까 좋아요.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5년 정도 됐어요. 저는 근데 저희 아내랑 손잡고 자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결혼하면 좋다니까. 진짜 좋아요. 뭐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는 선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형 왜 그래? 그러니까 방언이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방언이 축복의 방언인 줄 믿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잘 살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부터 1일이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대면대면한 관계를 넘어서 그 사람과 나와 그 사람과 나만이 아는 인격적인 관계,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없이 인격적으로 둘이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 없이 그냥 우리 1일이야 하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 오늘 1일이야 왜 해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살리면 되지. 나는 오늘 며칠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그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나누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쳐내고 넌 안 돼, 넌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밀어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창작의 고통. 막 연습장에 대고 썼는데 이거 좋아 이랬는데 아이야 이번 주에 너는 출동할 수 없어 이렇게 밀어넣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인격을 이렇게 깊이 관계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무뎌지고 익숙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잘 나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 특별 새벽 기도에 잘 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본능적으로 그럴 때 알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 다다다다다 할 때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 삶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 멀어졌어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허, 하나님과 처음에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그 시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젊음을 던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대면대면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없는 사역이 우리를 탈진시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해요. 아무튼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고 딱 설교를 어젯밤에 퇴고하고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오늘 요 관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오늘 경화가 읽어요. 목소리 좋아요. 늘 창규 형제 이렇게 하면 딱 들을 때 이렇게 주눅 들고 그랬거든요.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뭐 이렇게. 근데 경화가 하니까 또 주눅이 드네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아름답게.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안 되겠다. 이거 하고 가야겠다. 여러분 오늘 14절 한번 볼래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모든 족속들을 우리와 달라 보이고 우리와 전혀 멀어 보이고 우리와 조금 종이 달라 보이는 그것들에게도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번도 제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 그 안 좋은 뜻을 이름으로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 이름도 저는 지호예요. 제 이름은 지혜 지자에 그 알지자에 호수호자. 그 저희가 살던 동네가 굉장히 무속신앙이 강한 바닷가였는데 스님이 오셔서 저희 아버지 보고 그랬대요. 딸이 날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고 지어줘 했는데 남자가 나왔어요.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저한테 그렇게 이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호수같이 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 중에 마귀의 아들 이런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가끔씩 좀 너무 좋아서 과한 이름들이 있긴 했어요. 제 친구 중에 중학생 때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치국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다스릴 치자의 나라국자. 이름 멋지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다스릴 치자의 나라국자였는데 하필이면 성이 김씨야. 그래서 뜻이 너무 좋은데 하필이면 뜻이 김씨여서 그 친구가 이름을 결국은 바꿨어요. 친구들한테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경험은 있지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귀, 사탄 이런 걸 이름으로 지은 친구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세상이 있기 전에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존재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존재로서 가치가 없어요. 들의 피는 지금 만개하고 있는 벚꽃도 벚꽃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그냥 길거리에 서 있는 수많은 나무 중에 한 그루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꽃이 벚꽃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 꽃이 벚꽃으로서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젊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주목하는 여러분의 젊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그 정체성이 여러분의 젊음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줘요. 나를 하나님께서 지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시 14절 15절 보면 여러분 14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끝은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끝나요.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면 인과 결과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서술할 때 중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본문을 딱 정하고 나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3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이게 어색한지 바로 딱 드러날 텐데 지금 그렇다고 3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륜하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데 무엇으로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냐면 은혜로 통치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왔는가,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기대하다가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의 소명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던 그 일의 소명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는 일꾼 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하고 제가 얘기했던 게 갑자기 기억나네요. 마음 아픈 일이. 아무튼 그렇게 일꾼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쭉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하면 이제 앞에 쭉 얘기했던 것들의 결과로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러므로 끝에 보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썼다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이요? 감옥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갇힌 그 감옥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다가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던 것, 개척자로서 아무도 없는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다가 그곳에서 교회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공동체를 함께 하고 함께 사역했던 일들이 생각난 거예요. 함께 했던 이들이 생각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터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에게 좋은 글 한 편 남기고자 이 글을 쓰지 않았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감옥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흩어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천천히 서술해 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들을 향해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밍숭맹숭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어중간할까요? 왜 우리 신앙생활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밍밍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고 돌아보면 일만 남아있는 이 모습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의 예배 현장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찬양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설교자는 오면 좋게 하겠는데, 아무튼 그럼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당분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아무튼 더 좋은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에 터져 나오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때는 기도하는 때야, 이때는 누군가가 인도하면 그 인도에 맞춰서 소리도 좀 높일 줄 알아야지, 이때는 어떤 은사를 구하는 때구나 하고 그렇게 시기에 맞는 때에 맞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 뜨겁게 해주셨던 그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주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바깥에서 같이 TV 보자, 연속극 보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 그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본질적인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는 있는데 형식적인 기도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주님 이름 부르고 그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던 그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한국교회 설교사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언 운반일념 하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설교 10시간 준비하세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을 때니까 전도사님들 설교 10시간씩 준비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없어도 핑계 대지 말고 10시간씩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설교를 위해서 기도 10시간씩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설교자의 뜻과 설교자의 마음에 가리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저는 그 말을 아직까지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이 설교라는 역할, 설교하는 자리를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메모장에 종이에다가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몇 번씩, 수십 번씩 적어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쭉 정리된 것들을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정리된 것을 토요일 날 다 모아서 늦은 시간까지 정리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전력 투구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도 10시간, 12시간씩 준비해도 설교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 정도는 충분하겠다 하고 들고 올라갔는데도 그 설교가 터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여지없이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박수 쳐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다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묵상했던 그 감격과 제가 그 말씀을 대할 때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여김없이 제 기도의 자리도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형식적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남들 기도해야 되니까 눈치 보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개척했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했던 그들, 함께 쓰임받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름으로 해놓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오니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그 은혜가, 자신의 삶을 인도받은 그것이 자기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하는 그 자리에서 눈에 들어오니까 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터져 나오는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질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형식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은 머물러 있을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방향성이 무너질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 부르심이 어디인지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위태로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위대한 개척자였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말이 어눌해요. 말이 어눌한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탁월한 설교자이지 않을 수 있지만, 탁월한 건축가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역을 탁월하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감옥이니까 할 일 없어서 기도했겠지 하고 제가 연습장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되게 괘씸했는지 제게 그때 바로 마음 부어주더라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좀 빼딱선 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신 차리게 마음에 이 셀프 텔러가 바로 얘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기도 안 하면 감옥 가서도 기도 안 해. 너는 시간 난다고 기도하냐? 유튜브 보지?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제가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기도하던 사람이구나. 감옥 안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되신 주 앞에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이었던 걸 아는 사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별개의 얘기인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게 닥쳐진 일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때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이슈, 이벤트 안에서 해석이 돼져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모든 게 다 우연인 것 같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어떤 사람이 내 삶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 삶에 어떤 큰 이벤트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해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일이 나한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성품으로 그 일을 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깊이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해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고 터가 굳건하여져. 그러니까 다른 곳에 뿌리 박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뿌리 박을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도 뿌리 박을 때가 아니라 무엇에 우리 인생을 뿌리 박아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에 뿌리 박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뿌려내고 있어요. 그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이라는 터 위에 뿌리 박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표현 하나 하는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 말고는 잘 안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고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에 이 성령 하나님이 있기를,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무엇이 사랑이란 터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냐면 속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려고 준비했거든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5절의 말씀, 이거는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서 어려움과 힘듦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만큼 갈등이 심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갈등이 이만큼 심했다고요. 이 속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그리고 자기와 같이 고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자기와 같은 어려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좀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그 속사람이 사랑의 토대 위에 든든하게 뿌리 내리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속사람의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존재.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에도 빠른 사람이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토대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야 하고,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에 취해서 교회만 다니면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세요? 제가 에베소서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교회인데 교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의 모양만 가지고, 갈등하지 않는 겉사람의 모양만 가지고 여기 이 성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겉사람을 치장하는 사람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내 삶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복음 전달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향해 갈등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배척하는 두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사망의 늪에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 속사람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기 의를 주장하다 집에 가요. 교회에 와서 자기 잘난 이야기만 계속하다 집에 가요. 교회에 와서 이 형식적인 것에 취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기 전에, 저는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은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분의 존재를 내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는데 무조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삶을 섭리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사랑으로 품어져 있는 사람,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그런 고민해요. 쟤는 속도 없나?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니는 빼알도 없나? 고마워요. 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저 사람은 진짜 속도 없을까? 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견디고 내 삶에 채워가다가 알게 됐어요.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사람들이 사랑을 품고도 어리석어 보여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해 보여도 그렇게 사랑을 품고 사는 이유는,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본질과 형식과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적어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전부가 아님을 꼭 얘기하고 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교회에 나와서 형통 복 하다가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 사용하다가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인 마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인 마냥,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참 기쁨과 참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사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이 오면 여러분 누구한테 책임 돌리겠어요? 저한테 하겠죠. 저 같은 목회자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할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 아닌 것이 나일 수 있어요. 우리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에 몰려서 형식적인 기도에만 치우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 공간을 일하는 것으로만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등바등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가져주는 겉사람이, 세상은 이 겉사람을 주목해요. 이 생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요? 내 육체의 정욕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 이 생의 정욕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를 이 세상은 주목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기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바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써왔어요. 제가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써왔어요. 제목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도망치십시오. 번영과 성공과 부에 집착하는 가짜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과 형통에만 집중하는 가짜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연단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가짜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축복만 있고 말씀이 없는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설교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십자가 없는 설교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죄를 지어도 회개를 말하지 않는 설교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도 여전히 내 삶이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설교로부터 당장 일어나서 도망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서 도망가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설교로부터, 회개 없는 복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젊음을 걸고 도망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그룹 모임에서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말씀을 읽어가며 내 삶이 지금도 괜찮아하고 안도감에 취해 계시진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좋은 멜로디,
현대적인 가락에 거기에 취해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에서 정해준 몇몇 개의 행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기도하는 시간이 여기 있네 하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안정감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렸는데, 우리 젊음이 하나님 나라가 비어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전 여러분들이 소그룹 흩어져서 소그룹에서 나누어지는 것들이, 저는 소그룹도 예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잘 들리거든요.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누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 읽어갔는데, 그 말씀이 내 젊음을 따라 읽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유다의 사자라는 찬양 저 정말 좋아해요.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찬양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영어가 짧은데 그거 번역본 보면서 너무 혼자서 많이 가사 묵상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네. 함께 동행하시네. 함께 살아가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져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져야 우리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가 기쁠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시네. 우리가 슬플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이 함께 하시네.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젊음 가운데 임하셨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을 심어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사랑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 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만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욕심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 좀 해줄래요? 열심히 왔어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번 주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주님 제 입술을 닫아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시간이 또 너무 확 가버렸네요. 여러분, 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또 제 마음이 또 격해가지고 이거 잘 못 읽어드린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어져가는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꼭 붙잡고 끝까지 싸울 거예요. 일어나 도망치십시오. 번영과 성공과 부에 집중하는 가짜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과 복과 형통만 집중하는 가짜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가짜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축복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설교에서부터 도망치십시오.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설교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죄를 지어도 회개를 말하지 않는 설교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설교로부터 일어나 도망치십시오. 전 여러분의 삶에 용기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끊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복이라. 주님, 우리 젊음의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시간 단 하나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말씀을 품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젊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젊음에 세워 주시옵소서.